반갑습니다. 1차 저도 박병설 집사님을 통해서 저도 매일 전도하는 전도자였습니다. 우리 빛나는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알게 하시고 또 부활의 상을 준비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목사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목적을 알게 하시고 그 목표를 위해서 날마다 나갈 수 있는 귀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매일 전도하는 전도자였지만 아까 우리 집사님 말씀하셨지만 부딪히는 일이 많았습니다. 저희 환경에도 부딪히고 사람에게도 많이 부딪혔지만 박병선 집사님 전도 성령 바람 전도 축제를 통해서 목표라는 것을 다시 세우게 됐습니다. 저도 늘 전도하는 사람이었지만 한 1년의 목표를 한 50명 안짝으로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가면은 맨날 허탕치고 그 시간도 정해놓고 요일도 정해놓고 이렇게 전도했지만 박병선 집사님의 성령바람 전도 축제를 통해서 저도 200명이라는 목표를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가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목표가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만약에 목표가 없었다면 1차 전도 때 낙심했을 겁니다. 예? 네. 그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시간을 드릴 수 있었고요, 요일을 드릴 수 있었고, 저도 참 체력이 약한 편인데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체력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늘 전도 가방을 들고 이제 저희 남편도 행사 때마다 나온 남편이었습니다. 온전히 믿는 사람이 아니고 행사 때마다 가끔가다 나오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남편한테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전도 축제를 한다고 말을 하고 허락을 받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저희 교회랑 집에서 좀 멀어요. 아침에 저녁에 아이들과 함께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합니다. 집에 가면 12시, 11시 넘고 12시 안짝이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힘도 하나님이 주셔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저녁에 이제 제가 전도 가방을 들고 나왔는데 9시가 넘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계속 전도 가방을 들고 배회하는데 어떤 중년 남자분이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박병선 집사님이 말씀하시죠? 사람 모양처럼 생긴 것은 다 잡아와야 된다. 다 데리고 와야 된다. 그래서 성별을 가리지 않고 나가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년 남자를 만났는데 그분이 참 외로우신 분이었어요. 계속 대화를 하는데 10년 전쯤에 부인을 먼저 사별하고 또 홀로 딸을 키우고 있었는데 참 많이 외로움을 느끼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화 가운데 그분이 외로워하고 마음 아파하는 것을 같이 서로 느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우리 빛나는교회에 인도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분이 우리 빛나는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몇 년 전부터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계속 전도하다가 연락이 끊겼는데 우연히 노방전도하고 있는데 만나게 됐습니다. 그분이 먼저 저를 알아보시고 저를 반가워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때다 생각하고 교회 나가시냐 물어봤더니 교회를 아직도 안 나가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딸을 둘을 키우고 있었는데 그분 가정에는 교회 나가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이분도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갔던 분이었는데 이분 집안에는 절 있죠? 스님이 계신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삶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교회를 나가고 싶다고 그 입에서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주부터 우리 빛나는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 사모님의 생활조건을 통해서 지금 너무나 큰 복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전도하면서 많이 느낀 건 뭐냐면 우리가 계속 시간을 들였다고 했잖아요. 시간을 들이지 않는다면 그냥 4시에 퇴근하고 5시에 퇴근했다면 저녁에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낮에보다도 저녁에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저녁에 나가지 않았다면 정말 천하보다 귀한 생명, 하나님의 예배한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시간에도 나가게 하셔서 여러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요. 제가 1차 전도 때 받은 복을 나누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여름에 전도를 안 했어요. 너무 뜨겁고 또 우리 목사님은 우리 전도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먹을 거 좀 너무 더우면 쉬어라 먹을 거 챙겨주시고 얼마나 저희를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는 여름 때 전도를 잘 안 했었어요. 그런데 7월 1일 날 2차 전도 축제가 시작해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번 2차 전도 대회 때는 하나님이 신비한 일들을 체험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봤는데 가슴이 너무 벅차오르는 거예요.
눈물이 나고 가슴이 너무 벅차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뜻대로 잘 되지 않았어요. 너무나 뜨겁고 비는 계속 오고 1차 전도 때는 남편도 저에게 협력해주고 1차 전도 때는 저희 자녀들도 저에게 협력을 해주는데 협력을 안 해주는 거예요. 우리 딸이 큰딸이 너무 협력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어떤 복을 받았냐면 박병선 집사님 말씀하시잖아요. 한 번 울면 절대 놓지 않는다. 근데 1차 전도 때는 하나님이 200명을 목표를 세우고 156명을 하나님 앞에 심었지만 많은 놓친 부분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 여름 때는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성장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내게 어떤 복을 주실까 정말 기대하면서 뜨겁던지 비가 오던지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비가 엄청 왔어요. 하나님이 어떤 중년 부인을 만나겠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사시는 분인데 이분을 만나게 하셨는데 이분은 교회라는 곳을 한 번도 오신 적이 없었어요. 이분은 저희가 이렇게 가서 처음 들었는데 5대를 갖고 있대요. 그게 뭐냐면 바람을 피죠, 담배를 피죠, 술을 드시죠, 도박을 하죠. 그다음 또 뭐가 있더라? 여자분인데 할 건 다 하세요. 그리고 저는 강아지를 너무나 싫어해요. 그런데 그 집에 강아지 2마리가 있어요. 2마리가 와서 막 달려드는데 정말 싫고요. 또 저는 담배 냄새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그 앞에서 담배를 계속 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계속 주마다 일주일에 2-3번씩 계속 만나면서 계속 권면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 밤에 만나게 하셨고 나도 교회 나가고 싶다. 이거를 다 끊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예비하신 분이다. 그 날부터 계속 찾아갔어요. 그런데 황당하기로는 교회가 너무 가까워서 못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전도하면서 교회가 너무 멀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교회가 가까워서 교회를 못 오게 되는 거예요. 참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한 번 울면 놓지 않는다. 그게 계속 맴돌아서 끝까지 계속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계속 약속을 해요. 주일날 약속하고 수요일에 약속하고 또 주일날 약속하고 오늘도 약속을 했습니다. 이분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오늘 가서 무엇을 간증해야 될까요? 제가 기도하면서 왔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이라면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내가 보이는 환경 때문에 그 사람 말 때문에 그 형편 때문에 내가 포기한다면 그 사람은 주님께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나간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제가 다음에 교회에 오시다면 제가 전화를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또 이제 밤에 주일날 예배를 끝나고 한 9시 넘어서 한 바퀴를 삥 돌고 있는데 3시에 아빠 두 자녀가 나란히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다가 마신 분이었습니다.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끝까지 따라갔는데 그 장모님을 만났어요. 장모님하고 부인하고. 근데 부인이 가끔가다 숨이 멎는 그런 병이 있대요. 저희 친정엄마가 말씀하시는데 가족대로 들어가고 친정엄마랑 정말 1시간 넘게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셨구나.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 나왔어요. 집도 안 알려줬습니다. 전화번호밖에 안 주셔서 제가 또 그 집을 어디 근처가 있기 때문에 샅샅이 뒤져서 집을 찾아갔습니다. 찾는 도중에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을 예배하셨냐면 그 바로 앞집에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목도 너무 마렵고 들어갔습니다. 며칠 지나서 그 가정을 들어갔는데 부인이 먼저 나오시더라고요. 저 물 한 잔만 주세요 하고 물을 먹는데 달력이 걸려져 있는 거예요. 교회 달력이. 어떤 교회 나가시나 봐요. 그랬더니 교회를 안 나간대요. 근데 남편을 먼저 데리고 가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남편 어디 있는데요? 저 방에 계신데요. 이 남편은 어떤 분이냐면 젊으신 분이었어요. 40대 후반이었는데 술 중독에 너무 빠져서 2년을 입원하고 또 나오면 또 병원에 들어가고 제가 만났을 때 1년을 병원에 있다가 퇴원한 지 한 3일 지났나? 그때 하나님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가정은 기적이고 하나님 이 가정을 예비하셨구나. 그래서 가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또 계속 얘기를 나누면서 그 주에 수요일날 이끌어냈습니다. 그런데 수요일날 왔는데 이분이 계속 이제 술을 지금 일주일 넘었는데 술을 안 드시잖아요. 저녁에 잠을 못 주무신대요. 그래서 오늘 또 나와야 되는데 전화를 했는데 안 나오신다는 거예요. 제가 차를 가지고 갔습니다.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옷도 안 입고 부인만 데려가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또 지도계 전도법으로 절대 안 된다고, 빨리 옷 입으시라고 제가 계속 의견했습니다. 아우 도대체 왜 그러냐고, 부인이나 데려가지 나는 정말 안 맞는다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한 달만 나와보세요.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다 참석해보세요. 그리고 아니면 절대 말 안 하겠습니다. 그간에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래서 주일날 오셔서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2차 전도 때는 제가 저희도 지금 한 달 지났는데 한 달 정도 됐는데 한 50명 넘게 하나님이 주셔서 정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을 많이 만나게 하시냐면 정말 불신자들, 정말 불교신자, 또 어떤 분은 남녀란계교요? 남녀란계교 있죠? 이분도 저한테 집이라고 그랬어요. 집을 계속 길에서 학교에서 만나가지고 계속 보면을 했는데 알았다. 그래서 이제 집 주소를 알아다 찾아갔는데 그날도 계속 버티시는 거예요. 팔을 다듬고 난 안 간다, 못 간다, 내가 뭘 믿는 줄 아냐, 그래도 안 된다, 어머니 꼭 가셔야 돼요. 지겹다, 질린다 이러면서 또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면서 좋은 일도 많지만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려 약속하셨고,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예비하셨고, 하나님이 인도되길 원하신다면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나가서 전하면, 입을 열어 말하면 전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십니다. 그래서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도 저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날마다 그 자리에 앉아서요 부러워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나도 분명히 하나님 내게 소원을 주셨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전도인데 나도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이 자리에 세워주셨잖아요. 그쵸? 이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곳에 세워주시고 또 귀한 간증을 나누게 하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날마다 기도해 주시고 정말 사랑으로 말씀을 인도해 주신 우리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축복받았습니다.